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날씨도 날씨여서 너무 이제 추울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원래 그 모임이 많은 거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르시나 봐요. 그 연말에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반짝반짝 이쁘게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쇼핑해라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는요, 제가 우리 방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요. 우리 방 권사님이 오늘 박수 받을 일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냥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따로 들으라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죠? 이제 우리 방 권사님이 참 지난 세월 동안 31년 동안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오늘 퇴직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제가 며칠 전부터 마음이 그냥 뭔가 짠해가지고 오 하면은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감동 같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방봉수 선사님의 마음을 이제 저한테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31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품이구나. 이 추운 날씨에 이 주님 앞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갑절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에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려 300여 명의 용사들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의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일대에 소문난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지역의 남자들은요, 저마다 귀에다가 황금 귀고리를 끼고 다녔다고 하고요. 옷 색깔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요, 그래도 금으로 귀걸이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조그만한 이 액세서리를 만든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했고요. 또한 화려한 옷 색깔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자, 오늘날로 따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렇게 강대한 미디안에 의해서 무려 7년간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기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속에 있는 토군이나 동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기드온이 겨우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찾아주었으니까, 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기드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자, 그 누구도 영원히 완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그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다. 자,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2절부터 28절을 보면, 자, 그 대단한 기드온의 결정적인 실수가 담겨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니까 기드온을 치켜 세우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또 누가요?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 이거 뭐예요? 사실상 기드온에게 무엇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이 같은 요구를 단방에 거절하는데요. 자,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로지 누가 다스리신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기분이 좋죠. 아름다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기드온은 사사로이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그 전리품을 모아서 자신들의 성읍에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것 자체는요, 자, 그렇게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사로이 그 물건을 가지려고 했다면 굳이 금 에봇을 만들려고는 하질 않았겠죠. 자, 그런데 굳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성읍에 둔 것은요,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바라는 이 기드온의 신앙심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금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짓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성읍에 있는 그 금 에봇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죠. 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금 에봇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 기드온이 율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0계명 중에 2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좌우지간 무엇인가 신령해 보이는 물건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만들면 너희는 반드시 그것에 대고 뭘 할 거라고요? 절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것이 분명하니까 절대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냥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패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막 소원 들어줄 것처럼 그 우상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하면은 패망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누린다.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무엇에 반대일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맨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 되게 많이 전하죠. 자,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눈앞에 뭐 금 에봇이든 금 송아지든 그것에 절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신앙이고 옳지 못한 자들의 신앙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너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너희들의 속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격이, 성품이 너희들의 성격과 성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방식대로 너희들도 그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바로 이 말씀의 내용처럼은요, 기드온의 가문에 너무나 큰 환란이 이제부터 찾아와요. 자, 8장 30절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내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많았다고 하고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이 기드온이 이방인의 왕들처럼 사치를 했다. 주의 도를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결정적으로 이 집안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요.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페류나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요, 그 기드온의 70명의 자식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죠? 죽여버리게 돼요. 몰살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 때의 영광이 진짜 3, 4대를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크로즈업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드온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계명은 사라지게 되고 그 집안이 세상에 있는 가문보다도 더 사랑이 없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부재한 틈을 못 참고 사실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런데 소는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만든 것일 거예요. 자, 기드온도 역시 뭐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요, 뭐 절에 있는 불상 만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는 뭘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닌 거예요. 십자가 같은 거를요,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만드는 금송아지든 금에봇이든 사실은 그것이 누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읽고 뭐 어떤 물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만들었을지라도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무나 별거 아닌 금송아지, 금에봇을 우상으로 섬긴다거나 너무나 유능해 보이는 한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면서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결국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영원한 어떤 구원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00명으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들 현혹되지 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33절부터 35절 말씀을요,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왜냐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벼워도 너무나 가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드온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겠다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기가 거의 뭐 하늘처럼 이렇게 치솟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는데요. 진짜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왕처럼 따른다고 해도 따라가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돌변한다니까요. 자, 어떻게 돌변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생전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거든요. 여룻바알. 자, 이것은 바알과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인데요. 자, 기드온이 일전에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이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고는요, 야 봐라, 아무런 반응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거 무능한 신이다라고 조롱하는 데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40여 년 동안 이 기드온을 국가 지도자로 섬겼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역시 함께 섬겼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기드온의 몇 년 통치를 받았다고요? 40년을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단박에 누구를 섬기게 돼요?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가 죽자마자 바로 그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대하지 않았다.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벼움 내지는 얄팍한 특성들을 또다시 클로즈업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의 충성은 영원하지 않으니 사람은 사람을 영원히 대우할 수 없고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시편 146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또다시 한번 인용해 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46편의 기자도 신신당부하는데요. 사람은 너무나 가볍고 유한한 존재이니 우리들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을 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오로지 영원하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에게 마음을 쏟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다시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다가 이 교회 생활에 지장을 겪는 분들 보면은요, 보통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대우하지 않을 때도 일단 실족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참 많은데 나는 그 어디에도 마음을 쏟을 친구가 없을 때에 이제 실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시달렸냐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형제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랑 친한 친구 애들은 그렇게 다복한 집에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리고 형제들이 많은데, 나는 외아들이니까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야, 진짜 어디 머리 이렇게 둘 곳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좀 쓸쓸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사모님이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사모님이랑 언니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한 5번씩 막 심할 때는 전화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은 그냥 언니랑 사귀는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은 언니랑 이렇게 막 통화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통화할 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괜히 이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자, 지금 내 눈앞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마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것 마냥 우리가 모든 정성과 기대를 그에게 쏟으면서 기대할 때가 생기곤 하죠. 자, 특히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참 능력이 많으니 저분을 통해서라면 내가 능히 구원을 받겠다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자, 저도 그런 기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분이 한 교회 도번 나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목사님이라면 정말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자신이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저 어떻게 보셨길래 저렇게 보신 걸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이 먼저 실망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없으며 그 누구도 영원히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쏟았던 사랑의 크기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이스라엘, 쉽사리 흔들리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기드온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스라엘의 왕은 눈앞에 보이는 금 에봇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특별히 지금 최근에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12월 25일 날이 누가 태어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바로 이것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워서 금 에봇이나 금 송아지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또한 왠지 눈앞에 보이는 한두 사람의 이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더욱 커지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